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또 따뜻했다가 막 그러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미세먼지가 요즘 또 특별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예언서의 예언 행위 그리고 그 예언서의 기본 주제는 각각들의 그 예언이 선포되던 당시에 이제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1차적으로 이 예언을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느냐를 우리가 잘 연계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예언서들을 이제 읽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약의 4대 주요 예언자들의 좀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에스겔서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서 보면은 여러분 5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죠. 이 5권이 대예언서지만 그 예언서들을 기록한 예언자들은 4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그래서 약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대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을 우리가 항상 볼 때 양대 기준점이 있습니다. 양대 기준점. 첫 번째 기준점이 뭐냐면 기원전 586년경에 일어났던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이때가 첫 번째 기준점이고 두 번째 기준점은 기원전 538년에 있었던 바사왕 고레스 칙령 요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계기로 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읽을 때 양대 산맥 분기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패망했던 시점과 또 538년경에 고레스 칙령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제 앞으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던 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어떤 재림, 이 땅에 오심,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종국에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폭넓게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 이사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대체적으로 한 3세대 정도 미리 앞서서 활동하면서 예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작성하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627년부터 또 561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까도 구약의 양대 산맥 가운데 첫 번째 기점이 뭐였죠? 기원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 때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직후까지, 멸망한 후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언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중심이 되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내용도 살짝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대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보다 조금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인 남유다를 1차, 2차, 3차, 4차 침공 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죠. 그러다가 한 3차 침공 때인가 그때쯤에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남유다에 있는 뭐 귀족들이나 또 종교적으로 또 위에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지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 자국의 귀한 인적 자원으로 쓰고 또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요. 자, 그때 에스겔도 역시 사독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있잖아요. 그 멸망 전도 약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된 내용은 멸망하고 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됐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 또 내세에 대한 소망까지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역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들은 이제 다 바벨론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또 본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관원으로서 바벨론 제국 수도 중심에서 예언 활동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활동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제 자신들의 고국, 즉 남유다. 이 남유다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포로지에는 끌려와 있었고 남유다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 선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아직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들 고국의 불가피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진정한 원인이 뭐였고 결과가 뭐였느냐. 너희들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당시 남유다가 끝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이 뭐였을까요? 근본 원인. 그것은 바로 선민의 정체성의 상실이었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요인들을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똑같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됨과 더불어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바로 이러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량을 의지하는 거지요.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질들을 숭배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에 있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말씀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돼서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에 실패가 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곧 세상에서의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선민의 정체성의 근원인, 또 선민의 축복의 근원인 여호와 절대 순수 신앙이 변질되었고 타락되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또 이렇게 4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을 승리했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막 조장하고 국가에서 조작하던 것이 바로 바알 숭배, 또 아세라 여신 숭배, 막 이런 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욕했다는 거예요.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3장 15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산의 산당들을 저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산당들이 뭐 하는 역할이죠? 제사를 지내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각 산마다 각각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을 해놓고서는 거기서 세상에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더 타락하고 끝내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이나 그들 나라의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영적 반역, 그것은 곧 성경적으로 간음 행위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다 보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전날 선민의 패망은 무엇 때문이냐?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신앙의 영적 타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그런 모든 것들, 도덕적인 타락,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선민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심판받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자부심 아닙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근데 얘네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뭘 잘난 것이 있고 그들의 어떤 공로가 있고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행하셔서 멸망당했던 남유다 백성들과 크게 많이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 옆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건데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바치고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우린 주님 앞에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교만하다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동급이신 분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전능자, 유일신, 창조주.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랬지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라이 못났다, 못났다, 그거밖에 못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너의 그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근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며 만들어가신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분리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성경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과 거리를 멀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우리가 멀어지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악한 마음들이 나중에는 긍휼과 선한 마음들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미웠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사람과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도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이혼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모세율법에도 이혼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근데 그럼 보세요.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그럴지라도 내 자신이 너무나 상처받고 내 자신이 내 영혼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참고 견뎌내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시는 거지 나도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며 했는데 나는 이혼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현종원 목사지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현종원 목사지 모세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모세처럼 살 수 있느냐? 바울처럼 살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께 정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고민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화평을 주길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상황이 힘듭니다. 아유, 나 이혼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수는 있겠죠. 체면을 많이 따지신다면. 그러나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지도 마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의 투영에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구원해 주셨다. 감사함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귀결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파죠. 모든 것의 귀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두 번째,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포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천국인 겁니다. 천국.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얻냔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갈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나에게 오서 아유,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그때는 너무 미숙했어. 내가 정말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더 많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당시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각종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그럴 때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길 원하시는 것보다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책망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하십니다. 근데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지만 힘들어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하고 회개합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꼭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지. 하나님 또 죄를 지르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죠. 너무 죄송하고 얼굴도 못 뜨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저는 늘 죄만 짓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고 제 불에 제가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싸워 나가세요. 똑같은 상황이와 똑같은 죄의 유혹들이 와도 매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매일의 전투 싸움 가운데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천국 가기 전까지 누구나 다 싸워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잘나니 너 잘나니 할 것도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을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그 반복되는 죄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신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취약한 반면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서는 끄떡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성적인 부분에 약한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약한 반면 어떤 사람도 거기서는 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난 너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교만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나를 자꾸 보세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지요? 너 봐. 네 자신을 봐.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 있는 말씀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통틀어서 중요하게 요약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자세들은. 근데 이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가 주는 이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정말 나의 공로가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을 정정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고 관계가 잘 회복되어 나중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